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유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이끌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당연히 그 결과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이끌리며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리며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에스라와 그 일행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의 삶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고난과 그에 따른 고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고 보호받으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더라. 오늘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 누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8장 18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었다.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 능력, 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더 깊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한 손길을 경험했노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형통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넘어 하나님의 손이 더 친밀하고 가깝게 역사하실 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더라. 에스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는 동력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현실은 녹록치 않게 그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이 에스라가 경험한 현실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은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레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명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적 문제를 에스라가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일이죠.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수종 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제사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첫 단추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다는 그 현실은 에스라에게는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그 고향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레위인들의 성전을 돕는 일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쓰는 일을 다 꺼려하는 것 같아요. 또 현실적인 문제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물을 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레위인들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지금 대략 150년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이미 터를 잡고 생활하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레위인들의 모습 속에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누군가를 즐겁게 섬기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봉사는 하지만 교회의 힘든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좀 편한 일, 좀 쉬운 일에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기도 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대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
하나님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와 그 일행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38명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숫자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한 명도 없었던 현실보다는 나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느냐? 느디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220명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아마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 상당히 낯선 표현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자 여호수아가 너희는 평생 성전의 종으로 살아라.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성전의 종으로 허드렛 일을 해라. 레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된 육체적인 노동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겼는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느디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사람들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0년이 지난 그 후손들이 느디님 사람의 220명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에스라와 돌아오겠노라 결단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디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돌아가면 성전의 종으로 더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섬기겠노라. 레위인보다 제사장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의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에스라에게 임했습니다. 에스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들을 위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양희서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석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희도 어제 특강 가운데 실제로 해 보았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악수를 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부부로 앉아 계시는데 인사 안 하는 부부는 무엇인가요?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수하면서 인사하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 손길을 통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아니에요. 아, 주의 사랑의 손길이 이와 같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모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강 이후에 우리 피택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함께 예배하는 성전과 화장실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전을 청소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면 좋겠다. 화장실은 가장 청소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가장 귀한 마음으로 그 화장실 청소를 하며 섬기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장소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평소보다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이 피택자들이 무릎 꿇고 손에 물 묻히며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그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평소보다 더 깨끗하네, 이렇게 느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민감함이 있을까요? 그 누가 이곳을 섬겼구나. 나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섬겼구나. 그 섬김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전하는 공동체, 그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느디님 사람을 통해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누구를 반드시 붙여주실까요? 뜻을 같이 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동력자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만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직장, 사업장 같은 곳에 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주인 정신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일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야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한 삶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조력자, 동력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참 무명한 자 같습니다. 참 낮은 자 같습니다. 연약한 자 같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연로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다양한 공동체가 점점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언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레이 사람, 느드님 사람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 거리가 1500km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넉 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일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에스라와 그 일행들은 빈손으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 드려야 되는 금, 은, 그릇들을 많이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그런 정보가 흘러가기, 새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넉 달이라고 하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많은 도둑들이, 어떻게 보면 강도들이 그들을 습격하고 매복하고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짐작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막의 길, 그 험로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그 출발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구하지 않았냐면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보병과 마병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에스라 8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15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도 함께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떤 것을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했냐면 왕에게 자신들을 도울 마병과 보병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문자적인 수치스러움이라는 뜻보다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도움,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권력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을 쫓아가는 삶은 에스라의 고백에 따르면 어떤 모습이라고요? 부끄러운 모습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강단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감정으로 느낀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뒤에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무관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쫓는 삶, 그 삶이 에스라의 표현에 따르면 부끄럽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분명한 확신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어. 믿음의 확신과 행동이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에스라 8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선택한 에스라.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가? 아니 도대체 에스라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세 가지 서술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다는 말이 있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준행하다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결단이 에스라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다고요? 연구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손도 임하게 되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라는 무엇을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영광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매복하는 그 길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 믿음의 실천을 온전히 이루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 그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무엇을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일터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 말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가족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터와 사업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겠습니까? 신우회가 있다면 신우회 모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터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때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죠. 에스라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넉 달 동안 1500km를 걸어갔으니 우리도 3000km는 걸어간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9월 1일이 시작되며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걸음거리를 내디뎌야 될까요? 그것이 수천 킬로 혹은 수만 킬로, 수십만 킬로미터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손입니까? 사람들의 도움의 손입니까? 물질의 손입니까? 에스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실천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도움의 손길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넘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인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